기도함으로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일을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날로 오늘 복된 하루를 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로 나를 통하여 생명을 창조해 나가시고 악한 영은 거짓과 위협으로 나를 통하여 생명을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며 종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들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쇠뇌되어 그것이 거짓인지 자신도 모르고 따라가든지 교묘하게 거짓을 진리로 가장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망한다고 하는 협박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마귀에게서 온 명백한 공갈과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구별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올바로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십니까?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로서 남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목회를 하다 보면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야, 너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참수하는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되새기면서 참수하는 악한 영을 단호히 물리치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영혼은 날로 건강하게 창조되어 가고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악한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마음과 영으로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자기 휘하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인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수하로 만들기 때문에 악한 영을 미혹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단들이 모두가 이렇게 합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좀 깊이가 있다 하는 사람들, 가령 기도를 좀 한다 하신 분들, 응답을 좀 받는다 하신 분들이 가끔씩 기도해 준다 하면서 저주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점쟁이 같은 신앙적인 그런 기술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겁박하거나 겁을 주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로 그가 우리들을 자기 밑에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술수를 부립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죠. 그런 것에 그런 사람에게 묶여버리면 스스로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영적 의존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언제나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목사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엄청납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으니까요. 자신을 되돌아보지 아니하면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게 놀아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영에게 간단없이 놀아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의 원인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9절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악한 영의 교묘한 공격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이 생각과 일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넘어질 수 있는 미혹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쁜 가운데 즐거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랑할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점검하는 일입니다. 남을 힘으로 누르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는 언제나 반발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쳐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남의 눈치를 살피라는 건 절대 또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것도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참되고 옳으며 정결한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자동적으로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만하게 칭찬할 만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헬라어로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요동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효과를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을 돕는 선한 일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충분한 보상이 이미 가득 담아 우리에게 넘겨집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데도 기쁜 겁니다. 궁유를 베푸는데, 사랑을 주는데, 물질을 나누는데 더 기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엉터리 영적 이론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과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며 귀한 일을 하는 종교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에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귀한 일과 이적들 풍성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쫓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의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기억할 것은 그 선물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드러냄이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과 사람이 칭찬할 만한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자랑이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며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면 당장 그쳐야 되고 안 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주일 성실함으로 거룩하게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분별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지를 늘 성찰하여 사랑과 진리, 거짓과 위협을 분별하여 바르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